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옛날 중국의 연나라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한 분 살았습니다. 그분은 국경지대에 살았는데 하루는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말이 달아났으니까 찾지도 못하고 안 되었다. 그러니까 세옹이라는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국경을 넘어서 달아났던 세옹의 말이 그 국경 넘어 있는 나라의 다른 말 한마디를 또 데리고 세옹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또 와서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말도 찾았고 또 새로운 말도 하나 얻었으니까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세옹이 또 이야기합니다. 모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또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몇 주 지나지 않았어. 세옹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그 국경을 넘어온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참 안 됐습니다. 그러자 또 세옹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모르지요, 이걸 통해서 또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그리고 얼마 지지 않아서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전쟁터에 나갔는데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리를 심히 다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말을 잃을 때도 있고 말 두 마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웃으며 즐길 때도 있고 눈물 흘리며 슬퍼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바싹 말랐던 가지들에 이제는 움이 다 솟아오르고 잎이 나고 어떤 나무에는 꽃이 폈습니다.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고 또 튤립 같은 것은 벌써 꽃무늬가 맺혔습니다. 인생에 겨울만 있는 것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셀리는 겨울이 와도 내가 결코 슬퍼하지 않을 것은, 내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머지않아 봄이 오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시인들의 말처럼 인생에 봄과 겨울은 있고 슬픔과 기쁨은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봄만을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사람을 가진 사람, 웃음을 가진 사람, 봄만을 차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웃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이 더 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봄보다 겨울이 더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낭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쉬운 일을 쉬고 잘 되는 것이 더 좋지,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세상적인 말로 볼 때는, 우리 생각을 볼 때는 이건 상식 밖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말같이 보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웃는 것이 좋고 잘 되는 것이 좋고 세상의 상식은 봄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말씀은 그저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끊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애통하는 것보다 기쁨이 웃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해서 우는 것보다 태어난 새 생명을 보고 웃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서 우는 것보다 좋은 일을 당해서 웃는 것이 좋고 복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나쁜 일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그 좋은 일에 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눈물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 슬픔은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서 내가 기쁜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그 성공은, 그 기쁜 일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메디슨은 그의 son취 가운데서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노래합니다. 온 시절이 여름뿐이면 눈같이 희게 해준다는 말씀을 내가 어찌 알리요. 모든 날이 봄처럼 화창하다면 슬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 내가 어찌 알리요. 고통이 내게 없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 어찌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리요. 무덤이 내 앞에 없다면 영생은 꿈이 아니라고 나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요. 나는 믿노라. 겨울과 눈물과 괴로움과 저 무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눈물과 괴로움을 통해서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절,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미국이, 우리 개인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 고통은, 이 어려운 시절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말틴 루터는 친구와 길을 가다가 천둥 벼락을 피하여서 들어가는 그 나무 밑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잠 번녀는 젊을 때 군대 생활하던 중 하루는 보초를 쓰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그 보초 서는 자리를 부탁하고 잠깐 다녀오니까 자기 대신 보초를 쓰던 친구가 적에게 저격당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번녀는 그 죽음을 애통해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웃고 있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아닙니다. 그 눈물과 웃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서 기쁜 일을 만났냐, 슬픈 일을 만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씀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 가사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슬픈 일을 당했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기쁜 일이 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밝아서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있는 몇 광년 떨어진 별은 깜깜한 밤이 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별을 관찰하려면 망원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나라 저 멀리 있는 별을 관찰하듯이 하늘나라는 애통해 하는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내가 어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당하는 애통, 이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을 받지 못해서 하는 애통,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거나 속임당해서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해서 하는 오는 그 애통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회개의 애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애통은 자기 자신 지은 죄를 자기가 깨닫고 그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가서 마음 아파하는 그 애통도 아닙니다. 이 애통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앞에 가져가면 낭만과 실망과 자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자기가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했기에 자살했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가서 몸부림치다가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오리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열망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십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래드너는 1740년 10월 18일자 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나는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을 목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깊이 울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애통입니다. 회개의 애통은 마음이 가난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연약한 한 보잘것없는 피조물 된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니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말 들어주시옵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 주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자의 애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생각하며 회개의 애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지금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신자로서의 죄악과의 싸움이 끝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가장 원수, 이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운을 사다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 신자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탐망합니다. 초대 제주도의 선교사였고 뒷날 선교하신 이기풍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을 교회 그 바닥에 대고 그는 항상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인 이기풍 여기 왔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두 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이 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아름다운 선조의 생애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의 양심이 우리보다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죄까지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집에서 거울을 가끔 봅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을 쫙 매일 닦으면 거울에 조그만 내 얼굴의 점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오랫동안 닦지 않고 거울에 때가 끼고 먼지가 끼면 내 얼굴 윤곽은 보이지만은 내 얼굴에 있는 조그만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닦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애통하는 눈물로서 우리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애통해야 하는 신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람산 위에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죄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멸당할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도성의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울고 계셨습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의 애통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전도의 열정이 생기고 선교의 열정이 생기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구약 요나서에 요나서 4장이 요나가 니네의 성이 무너질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니네의 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그리고 기다리다가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능굴 하나를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가려우게 합니다. 요나가 참 좋아합니다.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시켜서 그 박능굴을 깔아먹게 해서 그걸 시들어 버리게 합니다.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마른 이 박능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요나의 마음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자기 햇볕을 가려주는 그 박능굴을 더 아끼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참 사악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손에 조그마한 가시만 하나 찔려도 너무너무 아파하고 원통해하면서 다른 사람이 너무나 큰 상처는 내몰라라 합니다. 자신의 박능굴이 그 큰 성이 무는 것보다 더 아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한다. 저는 지금 요즘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현대는 그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울음소리,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믿지 않다가 지옥 간다는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애통이 없다면 내 죄를 생각하는데 한가하면 애통하는 애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내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애통해야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위해서 내가 애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묻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때가 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안에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애통의 애통, 이런 성도의 애통은 마침내 죄를 벼르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분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는 동사가 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애통한 자를 불러서 예수님 곁에 두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앉으셔서 한쪽 팔로 우리 어깨를 두르고 또 한쪽 손으로 예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저 평생 살면서 이런 장면,
이런 것 한번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물 가지고 내 죄만 다 씻어주듯이 불 가지고 나 이제 모두 태우든지 내 안과 내 밖에 지은 죄 모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어. 우리 곁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복, 위로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